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에요. 구카이가 밝힌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의 세 가지 신호.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참고 있나요? 구카이는 말했습니다. 그런 구카이는 말했습니다. 구카이는 구카이는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죽이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오늘은 무조건 참는 것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과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의 세 가지 신호를 조용히 풀어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름답다고 믿게 되었죠.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하지만 그 참음이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국카이는 헌신이란 마음을 불태우는 것이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을 희생하며 이어가는 다정함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거죠. 이 영상에서는 국카이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당신의 빛을 빼앗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을 부정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신호를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인연과 놓아주어야 할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참음의 정체, 구카이가 꿰뚫어본 마음을 죽이는 수행. 당신은 지금 얼마나 참고 살아가고 있나요?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며 버텨온 그 다정함 이면에서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구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죽이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흠칫 숨을 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묵묵히 참아내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참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견디는 사람은 강하다고 배웁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칭송해온 아름다운 문화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카이는 그 참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행위는 독이 된다. 이 한 구절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울리는 경종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라도 마음속에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 행동은 이내 독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푸념을 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하죠. 피곤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변에서는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내면에서는 조용히 에너지가 고갈되어 갑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만성적인 자기 소모일 뿐입니다. 구카이는 헌신과 희생을 명확히 나누었습니다. 헌신이란 마음을 불태우는 것, 희생이란 마음을 깎아내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참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다정함에 너무 진심인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에 어떻게든 웃으며 곁에 있으려 하죠. 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계속 무시했을 때 그 다정함은 이내 고통으로 바뀝니다. 구카이는 묻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타인을 구하겠는가? 내 마음이 망가져 있는 채로는 누군가를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타일러가며 진짜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죠. 하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들리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무리하고 싶지 않다. 사실은 나도 편하게 웃고 싶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구카이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과 고통에 얽매이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수행이지만 후자는 집착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면서까지 타인을 채우려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상대를 위하는 다정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미움받고 싶지 않다,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의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카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면서까지 헌신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다. 참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진짜 빛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웃음을 잃는다면 그 다정함도 의미를 잃고 맙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지쳤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제 무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구카이가 말한 지혜로운 다정함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빛을 빼앗는 사람, 다정함을 갉아먹는 그림자 같은 존재.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 왜인지 모르게 왈칵 피로가 몰려온다. 이유도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다.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도 또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그것은 아마도 당신 안의 빛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구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자는 자신의 빛마저 멸하게 된다. 즉, 남의 마음을 탁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자기 영혼의 빛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빛을 빼앗는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처음부터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당신의 다정함과 공감 능력에 기대어 안심을 얻으려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어도 감사 대신 더 큰 요구가 돌아올 뿐입니다. 구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태에도 도가 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와 자신을 깎아내는 어리석은 희생은 비슷해 보이나 다른 것이다. 그것을 꿰뚫어 보는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정한 사람일수록 이 덫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겐 내가 필요해 라고 굳게 믿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자기 인생의 키를 타인에게 쥐어준 셈이 되니까요. 저 역시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의지한다는 것이 기뻐서 내 시간을 쪼개가며 다른 사람의 푸념을 끊임없이 들어주었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나는 과연 웃고 있는가?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때 가슴 깊은 곳에 조용한 통증이 번졌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지쳐가는 걸까? 그 순간 구카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잃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 당신이 지쳐버린다면 그 다정함은 더 이상 다정함이 아니게 됩니다. 빛을 잃은 불씨로는 그 누구도 비출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구카이는 가르쳤습니다. 침묵도 자비이다. 무리해서 계속 관계를 맺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 침묵하는 것 또한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내는 것. 이것이 빛을 간직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된 순간 그 거절의 말은 당신 영혼의 불꽃을 지키는 주문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구카이의 제자 중 한 명이 어느 날 그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도리어 저를 괴롭힙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구카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불태우는 것도 불을 끄는 것도 나무를 어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다정함 역시 다루는 법을 가르치면 자신을 태워버리지만 지혜를 가지고 불을 밝히면 그것은 누군가의 밤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 곁에 만날 때마다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깎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웃을 수 없는 다정함은 이미 다정함이 아닙니다. 구카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빛을 지키는 것이 타인을 비추는 시작이다. 우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선의를 계산하는 가면 쓴 미소, 당신의 다정함이 누군가의 입맛에 맞는 편리한 도구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너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널 믿으니까 부탁하는 거야. 이런 달콤한 말 이면에는 당신을 추참에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구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 없는 다정함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즉, 지혜가 결여된 선의는 결국 당신 자신을 망가뜨리고 만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악의를 품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당신을 칭찬하고 지켜 세우고 네가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며 환한 미소를 짓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당신의 시간도 노력도 조금씩 다 빼앗기고 난 후입니다. 거절하려고 하면 웬일이야, 너 차가워졌다. 예전엔 더 다정했는데 이런 말들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해 옵니다. 다정한 사람일수록 그 덫에 쉽게 걸려듭니다. 상대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빛은 탁해져만 갑니다. 구카이는 어느 제자에게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휩쓸리는 것은 마음을 잃는 첫걸음이다. 상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 순간 헌신은 희생으로 전락합니다. 저도 한때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제거피를 이런 마음으로 무엇이든 다 떠맡았던 시절, 어느새 상대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 자신은 한없이 작고 희미해져 간다는 것을요. 이 관계에 과연 사랑이 존재하는가? 그 질문이 가슴에 꽂히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카이의 이 말이 떠올랐죠. 참된 사랑은 상대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무리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는 처음으로 자신의 태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아픔이야말로 상대방이 성장하는 출발점이니까요. 그러니 당신의 거절은 차가움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자비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구카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원한을 낳지 않고 도리어 길을 연다. 거리를 두면 관계가 깨질 것이라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로 깨져가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신 다정함의 한계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다 용서해 줄 것이다. 화내지 않을 것이다.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무의식 중에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호히 거리를 두었을 때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고요하게 이어질 것이고 거짓된 인연이라면 소리 없이 사라지겠죠. 저 역시 과거에 큰맘 먹고 거리를 둔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몇 주 뒤 아침 거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얼굴에 웃음이 돌아와 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멀어진다는 행위는 끝이 아니다.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구카이는 자비 속에 늘 지혜를 두었습니다. 구카이,
지혜를 두었습니다. 국하이, 국하이. 다정함이란 무엇이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단호히 거절한 그 순간, 당신 안에 진짜 다정함이 눈을 뜹니다. 국하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당신이 당신을 지켜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을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부정하는 사람, 말로써 영혼을 깎아내는 자들. 에이, 그건 무리잖아. 넌 그런 거 안 어울려. 참 태평한 소리 하고 있네. 웃으면서 던진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몇 번이고 메아리 칩니다. 내가 저 말에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하지만 어쩐지 계속해서 마음이 욱신거립니다. 만약 당신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말에는 진정으로 영혼을 베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국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을 꽃 피우는 것이다. 본래 말은 꽃처럼 사람의 마음에 피어나야 하지만 부정의 말은 그 꽃을 짓밟고 서서히 시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 당신의 빛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당신의 자신감이나 희망을 위협으로 느끼고 그것을 깎아내리려 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은 어딘가 차갑고 웃음 뒤에 가시를 품고 있죠. 응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의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당신의 성장을 두려워합니다. 국하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타인의 빛을 끄려는 자는 자신의 어둠 속에 가라앉는다. 타인을 부정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소화되지 않은 고통이나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때 저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네가 그런 소리를 해봤자 안 돼. 어차피 실패할 걸. 그럼에도 저는 필사적으로 웃어넘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 부정적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나 자신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안쪽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아, 나는 타인의 말로 내 영혼을 깎아내리고 있었구나. 국하이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말은 자신의 영혼을 뜯어낸다. 즉, 타인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영혼마저 시들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들의 그림자에 질질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의 말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당신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그들 자신이 가진 두려움의 투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거리를 두고 나의 빛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국하이는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악을 치지 말고 그저 멀리하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맞받아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나면 됩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어느 날 국하이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뱀을 잡는 것은 쉬우나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 타인의 말에 반응하여 분노를 품게 되면 그 순간 상대와 같은 그물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국하이는 고요함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정하는 사람과 거리를 둠으로써 당신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닌 나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그때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굳게 믿어버린 내 안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구카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하고 맑게 개어 있다면 그 어떤 부정의 말도 닿지 못합니다. 당신의 빛을 꺼뜨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불러오는 마음, 떠날 용기가 행복을 부른다. 인연을 끊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구카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거울이 맑을 때 세계는 자신의 빛을 비춘다. 즉, 당신의 마음이 맑다면 만나게 되는 사람 또한 맑은 영혼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탁해져 있다면 똑같이 탁한 사람을 끌어당기고 맙니다. 인연이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파동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파동.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하며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하지만 구카이는 인연은 밖이 아니라 자신을 닦는 데 있다 라고 설파했습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잘 정돈된 마음이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사를 잊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고 온화하고 진실한 마음을 유지할 때 신기하게도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구카이는 이것을 무의의 인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피어나 이어지는 인연.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필사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갈구했습니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미움받지 않으려 웃음 지었죠. 하지만 그것은 연결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가는 노력일 뿐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구카이의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구하지 못한다.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정돈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정돈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기에 좋은 인연을 부르는 첫걸음은 나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아침, 혼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오늘도 살아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침묵 속에 몸을 맡기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입니다. 구카이는 말했습니다. 말이 적은 것은 깨달음의 발현이다. 침묵이란 그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듣기 위한 시간입니다. 바로 그곳에 진정으로 필요한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가 깃듭니다. 사람들의 소문, SNS의 잡음, 타인의 기대, 그런 소란스러움에 마음을 빼앗긴 채로는 좋은 인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은 밝아지는가? 만약 그렇다고 느낀다면 그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용히 놓아주면 됩니다. 구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연을 끊는 것은 좋은 인연을 부르는 문이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불편한 인연을 놓아버린 그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으로 새로운 빛이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멀리서 반짝이는 별이 보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때 당신이 마음으로 이어졌던 누군가의 빛과도 같습니다. 멀어져도 그 다정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죠.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다시 미소를 되찾았을 때 그 빛은 다시금 당신의 인생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카이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의 불을 끄지 마라. 설령 혼자일지라도 그 불씨를 지켜라.
맹목적으로 참는 것을 그만두고 거짓된 다정함을 내려놓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당신의 곁에는 자연스레 진정으로 필요한 인연만이 남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카이가 깨달은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인연이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맑게 닦인 마음이 불러들이는 빛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을 그만두는 것은 결코 도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되찾겠다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구카이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구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구하지 못한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대함으로써 마침내 타인에게도 진정으로 다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돈한 당신의 곁에는 자연스럽게 정말 필요한 인연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목소리야말로 당신 영혼이 건네는 길잡이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는 자신을 다독이는 다정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카이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는 진짜 자비의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